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일째 되어졌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땅에 있는 생물들이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까지 창조하시는 내용들을 좀 봤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자, 6일째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람을 만드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처럼 오늘 설교도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이 좀 있어집니다. 네, 함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7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대요? 여러분, 창조하셨대요.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과학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도 좀 드렸어요. 자, 과학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과학이 정말 믿지 못할 엉터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일어났던 상황들처럼 전에는 복사를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뭘 수정해야 되면 막 되게 지저분해지죠. 근데 오늘날에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요거 하나면 제 10년 전 설교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자, 과학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과학이 누가 만든 거예요? 제한적인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고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해 가야만 하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 이야기하면서 똑똑한 쥐 이야기 기억나시죠? 뒤에서 연주하고 있는 누군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검은 박스 안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원리 정도를 알고서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의시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보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어떤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제가 좀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 이 내용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의 이론적인 설명은 이재만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와 노이즈 심포니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여러분 절대 우연히 진화되어질 수 없는 증거, 여러분 우리 인체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길을 걷다가 시계 하나가 모래사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시계를 여기에서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이해하시면 따라오시, 고개라도 끄덕 거려주세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다가
바닷가에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시계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는 누군가가 여기에서 떨어뜨렸든지 잃어버렸든지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떨어진 시계를 보면서 바닷속에서 얼마나 어떤 작용들이 일어났는지 그 바닷속에서 이런 쇠붙이들이 만들어지고 조각되어지고 조형되어지고 그 수많은 나사들이 파도에 쓸리다 보니까 돌아가고 조립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이 시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바닷속에서 모래알들이 쇠붙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바보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계 하나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이걸 기대한다? 여러분 이건 바보예요. 이게 어떻게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런 모래알들과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억 년이 걸려도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정교한 기계든 컴퓨터든 여러분 우리 인체만큼 우리 사람의 몸만큼 정교하고 복잡하게 작동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체를 잘 들여다보면요 수십만 개의 기관들이 한 사람 한 개체를 위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정교하게 작동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계와 비교되어질 수 없을 만큼의 정교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들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장기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질서하게 우연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제 과학에 보면 우리 인체는 11개의 기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진대요. 그 11개의 기본 시스템이 뭐냐면 자, 이래서 제가 이 원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외우지를 못하는데 자, 호흡계, 소화계, 순환계, 면역계, 비뇨계, 내분비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시죠? 이런 것들이 11개의 시스템이 우리 인체를 생존하게 만들고 작동하게 만든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1개 기본 시스템이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을 해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움직이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돼요?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을 해줘야 생존과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뭐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냥 어려우면 흘려 들으세요. 이게 이제 마이클 비히라고 하는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과학자가 뭐에 예를 들어줬냐면 쥐덫을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쥐덫은 기본적으로 받침대, 스프링, 지지대, 레버, 걸쇠라고 하는 5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5개의 구성 요소 중에 단 한 개만 빠져도 쥐덫으로 역할을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쥐덫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5개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쥐덫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에요. 자,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11개의 이 기본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로 시작이 되어져야 생존이 가능하고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진화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면 처음에 한 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점점 합해져서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처음부터 11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로 시작되지 않으면 생명체 자체가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요만한 무엇인가가 점점 진화되어져서 11개의 시스템을 갖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인체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을 보면 누군가 집을 지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뭐 뚜껑이 덮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집을 보면 누군가 이 집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물, 여러분, 이 복잡한 우리 인체, 이 인간, 당연히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좀 재미있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과학책에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죠? 이렇게 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어떻게 막 해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맨 왼쪽에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이 사람 이걸 이제 원인 또는 이제 루시라고 불러요. 루시. 여러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보면, 여러분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조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미 1973년도에 이 화석은 가짜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자, 왜 가짜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연구 보조금을 주는 회사 쪽에서 진화론을 입증할 수 있는 중간개체,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개체를 발견해 오지 않으면 연구 보조금을 끊겠다라고 압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과학자가 넘어가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화석은 나중에 보니까 침팬치 뼈하고 원숭이 뼈를 조합한 겁니다. 실제로 두개골뼈와 무릎뼈는 2.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게 한 존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미 1973년도에 이건 가짜였다,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걸 실제로 인간의 조상이라고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인류학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우롱하고 있는지, 이 가짜를 마치 지금도 진짜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제가 영어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 강의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그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체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자연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도록, 창조를 깨닫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겠는데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해져 버렸어요?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를 자연을 통하여, 우리 인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이 미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뭐라 그래요? 창조를 보고 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진화론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지금 과학 시간에 이걸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과 신앙은 별개다.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여러분 이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과학과 신앙을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을 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실제가 아니라 가상적인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동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건 신화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제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게는 하십시오. 그걸 믿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이 이런 것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은 어디에 두도록 해야 되느냐? 말씀에 두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내용, 여러분, 우린 절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하셨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혹시 아이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절대 어쩌다가 생겨진,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자, 우리가 보통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다른 존재, 다른 짐승들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는 죽어 있을지라도 그 시체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다른 존재들보다 왜 소중한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2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른 짐승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재료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대요?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짐승들, 동물들 뭘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 만드신 원재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자,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형상대로. 영어로 보면 image of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게 눈, 코, 입, 이게 손이나 발이 이렇게 있으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다시 말하면 눈, 코, 입, 우리처럼 손과 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의 사람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드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는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텐데,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것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존재. 자,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게 첫 번째, 영적인 존재로서 닮은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자, 재료는 흙으로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짐승과 달라요. 자,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사람이 자, 뭐가 되었대요? 생명. 이게 영적 의미로 보면 영적인 존재, 살아 있지만 불어 넣어진 생기로 인하여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들, 우리 집에 반려견들 키우시지요. 이 아이들이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반려견들에게는 혼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은 누구에게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영으로 인하여서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들어온 이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들어온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멸망당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이 육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덮고 있는 장막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장막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진짜 나는 여러분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담겨 있는 뭐예요? 영이 진짜 나예요. 여러분 이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는 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껍데기, 이 장막,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죽어 썩어질 이 껍데기를 위해서, 이 육체를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려고,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좋은 것들 먹으면서 살잖아요. 요즘은 뭐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상추인데 이건 1,000원인데 이건 5,000원이야. 근데 뭐 사요? 유기농 해가지고 이거 사요. 그 조금만 더 좋은 거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고 더 오래 살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콜라를 좀 좋아하는데 자꾸 콜라 먹지 말라고 나쁜 거 먹지 말래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껍데기 이 육체에 좀 더 건강해 보려고 좀 더 오래 살아 보려고 그래도 콜라를 끊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양복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숨이 차는 거야. 그래서 왜 숨이 찬가 했더니만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쪼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따뜻한 옷도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운데 감기 안 걸리려고. 그리고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쁜 옷을 입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옷을 입는 이유가 보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쁘게. 근데 여러분 진짜 나는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영이에요. 이 육체 안에 담겨있는 영. 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영의 보존을 위해서 이 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을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진 영,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은 첫 번째 상황인데 조건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난데 이걸 가꾸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영을 위해 먹어야 할 것. 예, 우리 육체를 위해서 건강한 것을 먹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은 가리잖아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위해서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자, 뭘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떡만 자꾸 먹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너는 영원히 함께할 너는 네 안에 담겨진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적인 떡을 챙겨 먹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도 뭘 챙겨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매일매일 아침 챙겨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이 없느니 내가 이것이 부족하더니 맨날 울고만 있는 아기로 남겨지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된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대요. 그래서 아기에서 어린이로, 그리고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대요.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해야 된다? 자라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적인 음식을 챙겨 먹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처럼, 나쁜 음식은 가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음식,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섭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로 계속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육적으로 옷을 입는 이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영을 위해서 입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영을 위해서 입어야 할 거. 자, 옷은 보온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보호를 위해서 입는 것이라고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로마서 13장 14절,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영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낼 수 있는 최고의 보호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입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뭔 상태로 발견이 되냐면 벌거벗은 상태로 발견이 된대요. 여러분 이 옷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입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옷을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로 하여금 빛나도록, 아름답게 빛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그 옷이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착한 행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쁜 옷 입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이도록 오늘 옷 어땠어? 라고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는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옷 입으시고, 그리고 이 옷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진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